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요롭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풍요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재정의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주셨는데요. 즉 재정의 두려움, 돈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 여러분 자녀의 필요, 여러분 가정의 필요, 이런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군의 주, 내 삶의 주인,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부모님을, 남편을, 아이들을, 또 교회 안의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128편 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은 뭘 얘기냐니까 여러분들의 풍요가 투자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의 풍요가 꼭 저축이나 주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봉급에 달려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요? 적금을 몇 억을 넣었는데 내가 한 90까지는 살지, 100까지는 살지 하고 모아서 한 5억을 모았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쓰지도 못하고 50 중반에 60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느라고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투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의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 재정의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으면 얼굴이 굳어집니다마는 11조입니다. 11조. 하나님은
11조가 여러분의 재정의 영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재정의 영웅, 11조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지요.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지난 후에 쓰인 책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아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 안식년을요 왜 지키게 했느냐면, 야, 하늘의 피를 내리고 태양빛이 빛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는 거죠. 왜? 7년째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490년 동안 지키지 않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7은 49, 딱 70년 동안 안 지켰거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다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보냈죠.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나 100년쯤 지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텐데 드리지 않아서 그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전등화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전체 중에서 첫 열매, 첫 것을 얘기합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숨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첫 열매 속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냐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또 나라가 이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에 3년 반 가뭄이 들게 한 겁니다. 3년 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데 갈멜산에 올라간 이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말이야, 갈멜산상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구름이 뜨는지 한번 좀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갔다 오더니 전혀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또 가봐라. 가서 보니 아무런 구름 조각이 없습니다. 또 와서 보고합니다. 전혀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또 사환에게 또 가봐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올 기미는 징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또 보냈습니다. 일곱 번째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아니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큰 비가 올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아방에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테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을 풍성히 적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폭우가 쏟아질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11조가 뭐냐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조가 됩니다. 그 첫 열매는 앞으로 200년, 300년 맺을 열매를 생각하면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큰 폭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인을 못 봐요. 못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폭우를 놓쳐버립니다. 이걸 놓치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대 신신학자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율법은 폐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 혼자만 그러면 좋은데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거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11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지만 뭘 해야 되냐니까 정의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의만 외치고 긍휼과 믿음은 말하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즉 11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무슨 말이냐?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드려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다음 열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열매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폭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첫 열매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네, 장자를 죽이는 거,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대표 아담이 대표였어요. 아담 대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에게 다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지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첫 것도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첫 열매.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첫 열매가 이스라엘이라, 장자라. 그런데 이 첫 열매 이스라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첫 열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됐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뒀어요. 자,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서 우리 창고에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또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며칠 전이었어요. 한 대학교 교수님 경제학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한국 경제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교회도 잘 지혜스럽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주의 종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첫 열매였다면,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첫 열매였다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쓰실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부강한 나라, 지금도 부강한 나라지만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앞으로 세계 속에 더욱더 우뚝 서서 복음 선포하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창고에 쏟아붓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4, 15년 전인데요, 한 감리교회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인데 감리교에서는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죠. 이분이 대전 분이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꼴등, 400 몇십 명 가운데 꼴등. 자기 아버지가 육군 퇴위, 6.25 전쟁 가서 아빠를 잘 못 봤어요.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53년 뒤 전쟁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51년생입니다. 그런데 6살 때 아버지가 결핵 뇌염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늘 새벽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꼴등이지만 엄마가 새벽기도를 데리고 갑니다. 새벽기도를 데리고 가셔서 하루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서를 2번만 읽어라. 로마서를 2번만 읽어라. 그래서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서를 2번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열려가지고요, 꼴등 1등이 됐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몇 년 전에
8, 9년 전이죠. 한 교수님을, 한 목사님을 간증으로 불렀어요. 그분은 전에는 옛날에 파고다공원 외국어 학원 원장이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 간증으로 오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용산고등학교에서 전체 꼴등, 반의 꼴등이 아니라 전체 꼴등.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방학을 했으니까 방학 동안에 성경을 3번을 읽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줄게. 그런데 이따 말아버려.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중간 이상 돼버렸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전거 필요하지 않아? 자전거 줄 테니까 성경을 3번 읽어. 그때에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3번을 읽더랍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런 뒤에 이 아이가 지혜 문이 열렸어. 3학년 때 용산고 거의 1등이 돼버렸어. 와서 간증하시더라고. 지금은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이분, 지금 대전에서 꼴등했던 이분, 로마서를 2번 읽고 지혜 문이 열려가지고 1등이 되고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탔을 때 이걸 가지고 어머니, 홀어머니에게 달려갔어. 고기 사드리겠다고. 옛날에는 고생하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소고기 사드린 거잖아요.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첫 것이잖아. 첫 월급이잖아.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날 드리자.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유혹을 받을까봐 그 다음날 새벽에 갖다 드려버렸어. 이 아들은 좀 애석했죠. 그래서 엄마, 좀 고기 그러면 좀 사 먹어야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얼마 뒤에 교수님 불러가지고 네가 의사고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다 하면서 상금을 주는데 상금이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그 월급의 2배.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대전에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옷도 사드리고 고기도 사드리려고.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상금 첫 번째지? 너 상금 처음 받아본 거지? 월급도 너 지난번에 처음 받았고 이번에는 상금도 상금은 처음입니다. 그럼 첫 것이니까 드리자. 엄마 그래서 또 새벽기도 다 드려버렸어. 나중에 이 사람은 의사를 하고 미국 초청받아서 미국의 암 관련 의사로 최고입니다. 그분 이름이 원종수 권사.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원종수 권사, 목사도 있어요. 원종수 목사라. 그러니까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원종수 권사 치면 간증이 나와요. 12년, 15년 전에 간증들이 나와요. 51년생이니까 지금 70 거의 3, 4세 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은 내가 미국에서 암연구사로서 최고가 된 것은 나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는 원 없이 재정의 영웅 11조가 재정의 영웅이 되어서 나는 풍요로울 수 있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그 시골의 권사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무리가 하늘의 모든 행복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신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재정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재정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11조를 들여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조가 그 뒤에 숨겨진 큰 비밀의 역사,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손이 손자 손녀까지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